오늘은 경건한 욥은 욕심 없이 인내했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거스틴 사도신경 해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큰 고난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며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 후 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가 잃었던 것의 2배를 받았습니다. 사도신경 해설에서 특이한 부분이, 그리고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옥 하강에 관한 부분,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문구를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다른 외국의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어거스틴도 분명히 이 부분을 다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그 부분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사도신경 해설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합니다. 특히 이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아니면 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름으로 인해서 또 이런 식의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구가 되겠지만 적어도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니면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그런 허황명랑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반면에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 인내에 관한 부분이, 이 어거스틴은 이 욥의 인내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기에 할애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할애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부가 우리가 고백했을 때 죄를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고해성사 같은 그런 것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며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삶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면 우리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욥기 와서 이 부분을 딱 보면요, 우리가 다 당황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기독교로 잠깐 들어왔는데 여기도 이래?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욥이 당했던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처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렵고요, 또 이게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전율을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붙습니다. 고난 후 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욥은 그가 잃었던 것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어거스틴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일시적인 보상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일시적인 보상 때문에 인내하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욥이 2배를 받은 것처럼
니네도 2배를 받을 거니까 인내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평범해요. 이 인내에 관한 이유가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게 와닿아질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와닿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내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사실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스로 재산의 손해를 인내해야 해.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2배로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욥은 그가 이런 것에 모든 2배를 받았으니까, 그가 장사 지냈던 아들만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주셔서 2배가 아닌가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욥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 아들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당연히 2배가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도 악을 참아야 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돌려주셨던 만큼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만일 이 경건한 사람에게 인내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담대하게 참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우리 비판하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복을 기원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우리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신앙의 모습이 어거스틴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이 억울함, 악을 하나님께서 바로 갚으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탐욕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되갚아주셨던 증거를 그는 어디에서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증거를 받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여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을 속인 것처럼 심지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악한 여자는 이 경건한 사람을 설득함으로써 그를 속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제안을 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여자에 관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의 생각이 조금 드러납니다. 어거스틴은 여자는 남자보다도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자는 사탄에 가까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의미를 여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자의 모습, 자, 첫 번째 아담을 속였던 것도 하와였고, 그리고 지금 욥에게 있어서 욥은 순전하게 자기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욥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실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 또 이게 지금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형제들이여라고 어거스틴의 이 설교 문제에서는 다 형제들이여라고 나오거든요. 여자들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그가 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것을 때 끌고 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뒤에 이렇게 잘 읽다 보면은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또 여기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재산, 자신의 땅,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질병, 떠나버린 유혹자, 자신의 아내까지 누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사탄은 여자를 취하였고 그녀를 자신의 조력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경건한 자에게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왜냐하면 사탄은 여자를 통해서 첫 번째 사람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여전히 경건한 자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부분에 그렇죠. 그 뱀이 먼저 유혹을 한 것은 여자죠. 여자를 유혹했는데 여자를 유혹하고 그 여자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또 아담이 넘어갑니다. 만약에 뱀이 아담에게 바로 와서 유혹을 했다면 바로 넘어갔을까요? 그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그 일 중에서요 여자가 개입되지 않은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민계라는 그런 단어도 있겠습니까? 이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로서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어거스틴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칠 때에 그들에게 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죠. 중요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자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는 여자들은 바로 사탄의 조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의 조력자. 그러니까 사탄의 조력자라 그런다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만약에 사탄의 조력자라면 똑같이 그 나쁜 그 영역으로 분류가 될 거고요. 여자들도 역시 선한 쪽으로 분류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욥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거죠. 떠나버린 유혹자, 자신의 아내, 욥의 아내 역시도 바로 이 하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자기 아내랑 같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서로에게 또 좋은 거였지만 또 어떤 때에는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오직 그것만이라면 좋았을 테지만 심지어 무너진 집은 그의 아들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주어진 것들을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이것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자식은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욥이 나름대로 그 경건한 자여서 잘 버텼고 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괴로움이 자신의 자녀를 잃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욥이 당한 이 슬픔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할 슬픔이에요. 우리가 이런 슬픔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슬픔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 속에서 욥이 어떻게 이것을 인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인내했느냐. 우리 그냥 편한 말로 하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면 된다. 믿음으로 이기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과연 욥은 어떻게 이것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의 마음에는 인내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욥이 어떻게 인내했느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 이름을 찬송할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들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지금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취하고자 하신다면 모든 것을 거두소서.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으니 나를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소유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겠나이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셨고 내가 소유할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 소유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며 또한 나에게 때로는 주시는 인내를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한 겁니다. 혹은 만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나이까요. 욥의 인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때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도 물론 그 사랑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진행될 만한 그런 정말 자신의 죽음은 정말 평생을 가겠지만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갖는 그런 물질에 어떤 사람은 11조에 11조를 다 내야 된다. 그건 헛소리예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을 내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10분의 9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을 내는 것은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그 후에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피고름이 흘렀고 벌레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위로자가 아니라 사탄의 조력자였고 자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조를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사탄의 조력자로 나왔던 이 아내의 모습, 바로 처음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하와의 모습, 그 모습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때는요. 하와가 사탄의 조력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을 깰 때의 그때의 하와는 사탄의 조력자였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고통. 그런데 이 질병을 겪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욥이 인정했던 것은 바로 평안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내가 평안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 속에서 있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것 또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욥은 겸손함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종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더 큰 것으로 예비하셨기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욥을 높이셨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탄은 낮추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인데 우리의 주인이 이 세상의 최고예요. 이 세상이 최고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이 나를 함부할 수 있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겸손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일 때에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낮아지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손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2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연이라도 그 마음에서 이와 같이 말하게서는 안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탐욕이 아닌 인내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 뒤에 받는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맞았을 때에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의 것이 처음부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가 있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복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때에 탐욕으로 인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것의 2배로 받을 것을 구한다면,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부터 아닌 탐욕으로부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탐욕스러움을 거룩한 사람의 본보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했던, 물론 옛날 이야기지만 나와서 간증한다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이렇게 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탐욕이라고요. 탐욕스러움을 거룩한 사람의 본보기라고 사람들이 착하게 만드는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어거스틴 시대에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탐욕스러움을 거룩한 사람의 본보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하여금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욥은 모든 것을 견뎠지만 그가 다시 2배로 받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더 받을 것, 하나님부터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인내한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해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할 말들을 하면서 그럼 그것을 견뎌냅니다. 다시 2배로 받을 것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우리가 압니다. 그 결말을 우리가 알아요. 그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서 죽은 아들들 장사 지내면서 그것을 참아낼 때 그는 첫 번째 고백에서 그 후에 이제 육체의 종기로 인해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의 두 번째 고백에서 여러분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고백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것이 욥이 했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 재산을 날리고 그의 아들들을 장사하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것을 다시 주실 수도 있으시고 거두신 것을 다시 풍성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지만 다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모습 아니에요? 보통 하는 기도 아니에요? 욥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실 수도 있으시고 거두신 것 다시 풍성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분에게 기쁘신 것은 저에게 또한 기쁜 것입니다. 선하신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는 종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픈 사람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그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는 종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기 그리고 또 뒤에 그 어거스틴이 써놨잖아요. 의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의 불만족이 아니다. 의사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의사는 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의사가 기쁜 것은 환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종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선하신 분이 자신의 종이 선하기를 바라잖아요. 자신의 종이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욥이 인내하니까 확실하게 그걸 뭐가 판명이 난 거예요? 그가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의 종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듣는 그런 가정에서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떠라고요? 그냥 종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고요. 겸손하게 인내한다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뭐 힘이 드러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종임이 드러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의 다른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하나님께 재앙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믿는 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나 이게 기독교인들의 태도여야 됩니다. 재앙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재앙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그런데 재앙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만약 그가 다음의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살을 전과같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로부터 취하신 것들을 전부 더 많이 대갚아 주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에 그 어거스틴의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말을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욥이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진실이라고요. 진실이라고요. 그러나 욥은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말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소망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것을 회복시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의 감춰진 멸관을 거의 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욥의 예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현재의 보상이 아닌 인내를 권고하고 미래의 소망을 공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본 겁니다. 욥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들도 다시 주셨고 그에게 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욥이 바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이에요. 주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했다고요?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았던 욥이 얻게 된 욥의 결말이 아니라 욥의 인내입니까? 여러분들은 입을 두 배로 열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욥과 같이 두 배로 받았습니다. 욥의 인내, 주님의 결말.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결말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지금 어거스틴이 연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결말입니다. 주님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그 고통을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놓으셨고 영원 불멸에 머무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결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잡았고 유대인들은 모욕했으며 유대인들은 그를 묶었습니다. 주님께 가시관을 씌웠고 침을 뱉으며 모욕했으며 주님께 채찍질을 했고 욕하며 짓눌렀으며 그를 나무에 매달았고 창으로 찔렀으며 결국에는 그분을 죽여서 장사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버림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활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탐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되겠습니다. 창조가 270장 준비하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검사에 감사합니다. 체험님 그때 인내심을 주신 그 감사합니다. 발견 체험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잘 참고 견디고 잘 인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 감사한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손길 배우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저 손이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온전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을 이스라엘 무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 깊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강력도록 늘 성령 충만한 자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무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